언제나 우리 사는 이야기 남수다방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나눔이 되는 방송 나눔수다방 34화 시작합니다. 우리 신한 이야기 남수다방 음으로 풀어가 정은영의 손가락 제스처. 난 못 봤어. 반팔 입고 오셨네요. 아, 이게 드디어 산 반팔을 입었습니다. 반팔입니까? 네, 산 반팔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좀 패션 좀 보여주시죠. 잠깐 일어나 보시죠. 아, 청바지. 이거 되게 이쁘네 색깔이랑. 네, 어울리게 샀습니다. 저도 한번 입어보겠죠. 앉으시죠. 지난주도 아, 이상한 사진 올라가가지고, 네. 네, 아는 동생들이 성게가 제철이냐고. 네. 그 사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현쌤의 앞길을 막을 것인가. 근데 안 이미 그래도 막혀있는 길을 네. 더 막을 것인가. 안 올렸어도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하이 막으시는 거, 하이 열면 뭐가 상관없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귀엽다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나가는데. 아니 귀엽다고요?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내가 그걸 왜 사진에 해놨겠어. 수많은 사진들 중에. 아니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귀여움에 대한 정의가 다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귀엽게 봐주셔서. 네, 성현쌤이 귀엽거나 제가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걸로. 귀여워 보이면 근데 사실 끝인데. 왜 끝이에요? 귀여워 보이면 좋죠. 그러니까 귀여워 보이면 원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남녀 사이에서 귀여워 보이면 끝이다. 그럼 남녀 사이가 아니라서 네.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네. 네. 제가 머리 길긴 해도 전 남자입니다. 그 사진이 굉장히 애매했던 머리 길이어서. 네, 원래 맞아요. 삭발을 이제 3mm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딱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던 도중이야 굉장히 애매했던. 그게 진짜 편하긴 해요, 그 머리가. 그쵸? 엄청 편합니다. 네. 그냥 발가락으로 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만 편하고. 근데 나는 그때 솔직히 별 그런 거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 리가. 관심 없는 애가. 그냥 위닝만 하면 되니까 제가 어떤 모양,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위닝을 하는 거는 남자 형제들 제가 신방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만 유독 신방이 잦으셨죠, 근데. 넌 부르면 오니까. 하고 싶은 괴로 갔기 때문에. 우리 분명 훈련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리더십 MT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위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 MT 가서도 기억나는 게 그 바닷가 그 돌 위에서 고기 구워 먹었던 게 되게 기억나요. 그거 사진도 있다. 네, 사진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친구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군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때 거기 바다 그랬었구나. 해변에 가가지고 거기 네, 허락해 프라이빗 주셔가지고. 비치 가서 맞아요. 맞아. 거기서 그랬네. 네. 나도 96 사진일 수도 있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구워 먹는데 막 일어난 좀 거지 같은 몰골로 제가 쭈그려 앉아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누가 네, 그 사진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같이 한번. 제 사진은 네. 근황 토크 하면 시작하려고 하면서 옷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다음 토크 다시 하시죠. 근황 토크. 네, 근황 토크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수련회 답사 한번 주말에 한번 갔다 왔었고, 네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이번에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어디로 갑니까? 양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차 타고 한 교회에서 40분 정도. 장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보고 왔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는 되게 되게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거죠, 그렇죠? 양평으로 갑니다. 수련회도 가는 것 같죠? 네, 가는 것 같고요. 제가 교사인 것 같습니다. 지어낸 거 아니죠? 네. 그럼 거기서 반 맡아서 교사합니까? 원래는 반을 맡았는데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러 빨리 가봐야 돼서 방송실, 네. 방언하는 방송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발 내려와라고. 3부 예배를 가야 되니까. 자막이랑 뭐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촉박해서 올해는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네. 좋네요. 네. 원래 동생이 방송실 요원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럼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제가? 난리도 아닙니다. 방송실 방송실 전문이네. 오셔서 둘이 또 엄청 싸우잖아.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멀티미디어 팀 부장인데
진짜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아, 또 부장이시구나. 네,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아니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만해 괜찮아 이렇게 지금 잘 해결됐고 중요한 거 아니야 그만해 이래도 둘이 막 분이 막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웃긴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근황이 어떻다고요? 그냥 옷 사셨고요. 옷 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눔 수다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성현 쌤부터 빨리 하시죠. 배고픈 사람부터 하시죠. 가위바위보 해야죠. 네. 그래도 가위바위보는 해야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이 빠를 냈었어야 됐다니까. 저도 빠낼 거 고민했었거든요. 오늘. 좋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제가 먼저 성현 쌤이 1번, 네. 그다음에 정한 대표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네.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5월 27일 수요일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좀 하나님이 재미있으시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재미있게 손자긴 하지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장면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받고 그 남은 축복을 에서가 받는 그 장면이랑 좀 오버랩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야곱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축복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야곱도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또 기도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어떻게 보면 섬세하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좀 회고하는 또 시간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좀 이삭과 다르게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축복을 한 거긴 했지만 결국은 그 장면들이 좀 오버랩되면서 야곱 입장에서도 인생을 좀 돌아보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좀 재미있으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시구나.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을 할 때 언제나 구원에 대한 역사, 구원에 대한 이 일을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그러니까 곳곳에서도 일하시지만 그 엄청나게 큰 그림 그리고 그 디테일하게 그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곳곳에서 등장해서 그것들을 선명하게 점점 이끌어 가시고 더 예언을 선명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때 이루어간 이 사랑과 그 지혜 속에서 굉장히 압도당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느낌도 받기도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과 이런 섬세한 부분에서 인간적인 하나님이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큰 그림도 그려가시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또는 매 순간 속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서 섬세하게 일하심에 대해서 좀 더 감동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까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트 같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하시면서 어떨 때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매일 삶에서 조금의 또 응원을 주시기도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크게도 하지만 내 옆에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제 봤을 때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축복의 상징인 오른손을 이제 얻는 건 그건 이제 실수가 아니다.
우리가 실수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를 전체 관통해서 이제 봤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축복하시고 차남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창세기를 그 관통한 어떻게 보면 차남의 법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보면 가인 대신에 아벨,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 에서 대신에 야곱 이런 차남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가 뭐 기득권도 가지고 있고 그 장남으로서 장손으로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서열을 어떻게 보면 매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나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첫째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철저한 그 은혜임을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통해 또 철저히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선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이 눈멀고 야곱이 눈먼 그 상황들이 같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저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이제 눈이 멀었을 때는 사실은 그 실수를 하잖아요. 막 털 옷 입고. 사실 제가 보면 저거를 속을 수 있을까? 근데 뭐 그 시대는 또 그럴 수 있죠. 그 저걸 뭐 목소리도 그렇고 막 그런데 어쨌든 속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속아서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물론 섭리 안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지만 이제 그런 같은 눈먼 상황,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게 잘못 앉아 있구나. 그래서 이게 크로스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도 영적인 민감성은 야곱이 굉장히 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육체적으로 계속 늙어가겠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나의 이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늘 더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요셉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절당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아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장자한테 축복하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뭐 크로스까지 하고 아니다, 그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요셉이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 또한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지금 손 잘못 올리셨어요. 이쪽에다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잘못 올리신 거예요. 라고 제 스스로 막 하나님한테 너무 그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아니야. 난 여기다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올리는 게 맞아. 난 이렇게 일하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그런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내가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이 분위기가 지금 되게 지금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면 뭐 인밍아웃이라고 하나, 뭐 임신한 것을 이제 알릴 때, 알리는. 가족들에게 알릴 때, 또는 그 막 성별 막 그런 거 막.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을 놀래켜 드리는 걸 찍고, 근데 되게 감격스럽더라고. 또는 친구들한테로 몰려서 이제 몰래 알리지 않고 있다가 친구들하고 파티하면서 차 얘기해가지고 막 친구들이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런 감격스러운 영상이었어요. 우리 성현 쌤이 이제 알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파티 열어서 저희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 막 이렇게 알리면 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여자분을 생각하면서 울 수도 있죠.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또는 갓 태어난 손주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집에 가는데 배를 누르고 딱 튀어요. 근데 아기를 그 문 열리는 앞에다 놓은 거예요. 문 열고 누구세요 하고 문 딱 열면은 애기 손주가 있으니까 막 어머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감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손주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의 손주들까지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감격스러운 상황이잖아. 그런 눈물 글썽이면서 너무 감격스럽다 막 이러면서 배경음악 나오는 중에 축복을 딱 해달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야곱은 첫째와 둘째? 둘째한테 오른손 가야지 하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데 또는 원래 그 시대 당시의 어떤 그런 풍습과 분위기대로 장자한테 오른손, 동생한테 왼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형과 동생을 구분한 다음에 굳이 동생한테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 해설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대한 또 아까 두 분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야곱이 또 그런 가운데에 어떤 흐름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인간적으로 그 순간 머릿속에 그 옛날의 사건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형을 막 속이기도 하고 장자권을 뭐 좋은 말로는 사모해서지만 어쨌든 그걸 뺏으려고 막 했던 잔머리 굴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둘째에서 못 받았던 거 얘네들한테 안 물려줄 거야 막 이러면서 손을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게 상상을 해보니까 엄청 인간적이고 되게 또 그 와중에 그 막 감격스러워 내 손주들이구나 하는 와중에 옛날에 그걸 생각하면서 동생한테 얘기해야지 이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이 뭔가 계산적이구나. 자기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미련을 두고 있구나. 뒤끝이 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야곱이 괜히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둘째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나를 보라 이러면서 굳이 아니면 되게 볼품이 없잖아. 둘이 자리를 바꿔라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러니까 눈치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이걸 바꾸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눈치를 나름 보면서 생각을 저 혼자 상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혼자서 말씀하면서.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웃긴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끝까지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떤 계산적인 걸 놓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이면서 되게 야곱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를 만났을 때 하는 그 대화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바로가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둘의 대화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47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8절에 바로가 야곱한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거든요. 나이를 물어요. 이게 좀 특이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9절에 바로 야곱이 자기 나이를 얘기하거든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때 당시에 130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다른 연령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이 고백이 진짜 전 너무 좋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짧은 인생 살았지만 산전수전 당했다. 진짜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때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진짜 큰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한테 하나님을 알리는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제 삶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나서 돌아서서 주님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소그룹용 멘트, 그러니까 교회용 멘트와 새롭게 하소서용 멘트와 저 새롭게 하소서 엄청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럼 자기가 인증했겠죠. 아무튼 그런데 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나름 은혜의 영업용 멘트가 있잖아요.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그 교회 문법, 신앙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법한데 야곱은 오히려 그 바로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그 바로 앞에 딱 얘기하자마자 첫 얘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진짜 완전 개고생했다. 괴로운 인생을 보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아. 자기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근데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단순히 순간 뭐 돈이 날아가고 이게 아니라 막 7년 뭐 이렇게 막 날들을 보내면서 상처를 받고 했던 그러한 삶이 또 형에게 돌아갈 때 막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얼마나 그 괴로웠으면 자기의 몸을 쇠해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했던 그런 시기들을 겪어오면서 아, 형과의 큰 문제가 인생에서 딱 해결될 때, 아, 내 인생이 이제 풀린다, 끝났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핸디캡이 끝났구나, 하고 했을 텐데, 그 이유는 뭐 자식들이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또 나는 또 나대로 또 막 편애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또, 막 그 과정들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근데 그것들을 과감없이 토로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내 스스로 괴로운 인간의 삶이었나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이 모든 것이 쫙 풀어지면서 그 손주들을 탁 만나면서 또 한 번 그 야복강가의 문제가 그 해결됐던 그 시점처럼 아 정말 고난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는 그 와중에 그 첫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그 장자권의 첫 그 장자권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다시 쓱 이렇게 하는 이 야곱의 이 본성이 진짜 인간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긴 해요. 저희가 너무 네. 거룩하게 야곱을 포장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신학적 해석이 맞아요.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몇 번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인간으로서 연약하게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또 좀 더 수렴하시고 포인트 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사실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인간의 그런 부족함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알잖아.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신 거지. 네. 또 거룩함을 흉내내고 우리도 간증도 하고 각자 또 막 그런 나눔을 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셨어요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의 그런 인간미를 감추지 않은 그런 야곱의 캐릭터가 진짜 참 싫으면서도 좋은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처음에 약속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삶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특별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또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그리고 때론 투덜댈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지막 그 심연의 그 끝에 그 마지막 하나 그 붙들고 있어야 되는 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직 보진 않았지만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그 힘든 고백들을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을 거잖아요. 다음 방송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보면서 그 리뷰 방송한 리액션. 그러면 오히려 저는 비웃을 것 같아요. 가식을 다. 아유 안전한 저 입꼬리 저거 막.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엄청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전환점 이렇게 싹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 만나고 막 이제 딱 살 수 있는 그 터전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완전 너무 말도 안 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다 풀린 느낌을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야곱은 힘든 일들이 없었을까? 또 있었겠죠. 있었겠죠. 이 험악하다고
계속 느끼면서 마지막에 죽었을까?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부정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 우리는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복을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하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왜냐면 우리 너무 힘드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라든지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 속에 하나님 나 좀 복 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번성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게 없지 않잖아요. 저 원수놈 저놈 쳐 죽여주세요. 언제까지 나를 이 상태로 두실 거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들의 어떤 탄식이라든지 이런 고백들의 끝은 갑자기 그런 전환되는 게 많잖아요. 뭐,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천지 창조주시여 이런 고백들을 뭐 성격 파탄자야?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의 핵심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 우리는 똑같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시면의 끝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당연한 삶, 당연한 뭐 어떤 괴로움, 당연한 불평 그런 마음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함이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나눔 이렇게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묵상한 나눔들에 대해서 또 함께 잘 기록도 하고 또 고백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보자 남수다방 날마다 우리 신한 이야기 남수다방 음으로 풀어가 보자 남수다방